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죄송해요.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일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잘 그래도 순탄하게 오셨다. 그런 분들은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 왔어. 이런 분들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한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는 일들의 연속에 있지요.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힘겨운 일들도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또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저마다 다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뜻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되어졌던 일들은 그닥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기에 참 생각이 많았었고 또 고민도 많았고 또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또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순적하게 제 뜻대로 된 일은 결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뜻과 정반대로 결혼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계획은 애초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주기 되는 그날에 첫째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고 또 이어서 셋째가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해서 태어난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결코 목사는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힘든 목회 여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기도 했지만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24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다 뒤바꿔 주셨지요. 저희 목회 여정도 보면 저는 갈등을 막 돌파해 나가는 야전군 사령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면 그 밑에서 평생 부목사로 은퇴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척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전혀 저희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지요.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었던 그 잠시 동안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를 부탁을 받고 처음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지금 딱 4년인데 4년 전 딱 이맘때쯤 였던 것 같아요. 11월 후반에. 그때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굉장히 낯설고 또 묘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면 그 새로 오신 분 오실 동안 그동안에 잠깐 있을 생각이었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 교회에 청빙을 받고 사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계획과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강권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내 뜻대로 계획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90대 노인이 60대 분에게 젊은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인생 계획을 했을 텐데, 나는 70이 넘으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고 70 이후에는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이후로 정말 밥만 먹고 살다가 이제 92세가 됐노라고 그러면서 그 60대 분을 손을 붙잡고는 부탁하더래요. 젊은이, 인생 계획을 잘 세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기자를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는 주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꾼이 되었지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상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합니다. 들어라 라고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귀 기울여야 될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여기 보면 별로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 계획 속에는 분명한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장소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장사하여, 그리고 목표도 있어요. 이익을 보리라. 꽤 괜찮은 계획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사용해서 계획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말씀과 또 믿음과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고 멋진 삶들을 우리는 잘 계획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 상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단정적이고 자기 확신적이지요. 이 유대인의, 이 상인의 이 착각은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한 것입니다. 장사의 과정도, 장사의 결과까지도 자신에 의해서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14절을 보세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이면 어김없이 출근해야 되고, 또 학교나 직장에 가야 되고, 또 반복되는 하루의 루틴과 같은 그런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능 시험 날인데도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입장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결혼식 날인데 결혼식 바로 전전날에 이 신랑이 확진 판정받아가지고 결혼이 다 무산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가 정확합니까? 기상청 직원들이 날마다 잡수는 게 욕이래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비가 오늘 틀림없이 안 온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냐? 하늘의 일을 어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밖에는 확실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신 이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여쭤보아야 됩니다. 이 미래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 보장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또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조명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80년, 90년, 100년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백수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수해서 없앨 수 있지만 나이 들면서 삐지고 나오는 흰머리 아무리 염색해도 좀 지나면 또 삐져나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또 불치병과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4대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내가 이렇게 노후를 위해 삶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우기가 십상이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시간이 걸려도 주님 뜻이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우리랑 다른 게 뭐냐고 얘기할 아무런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 차이 외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왜요? 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건 늘상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니 반면에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초 삼으면 자신감과 자유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늘 힘들어지고 또 악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슨 자랑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내 미래도 내 손에 걸린 것처럼, 달린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맘대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입이 그냥 쫙 벌어졌어요.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몇 년 뒤에 그냥 쫄딱 망하더라고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명문대에 갔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몇 년 뒤에 우리 아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됐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잠잠해요. 아니, 집사님, 자녀들 어떻게 지내시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거품을 물며 얘기합니다. 아, 이 자식들이 인간도 아니라고. 아, 왜 그래요? 아, 결혼해서 좀 떨어져 사는데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럼 우리가 갈까? 니들이 힘들면 우리가 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예 우리를 만날 생각도 안 한다고. 아, 우리가 자식 잘못 키워놓으라고. 그렇게 자식 자랑 그렇게 해야 되더니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굉장히 외람되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새 저희 몸도 부실해지고 머리카락에 힘도 없고 시력도 이제 다초점 렌즈를 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제 아내도 시력이 정말 좋았었는데 거의 뭐 1.5, 2.0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글이 안 보인다고 호소를 합니다. 어떤 이는 어디서든 머리만 기대면 자기는 잠이 잘 온다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11시에 잠이 들었는데도 12시, 1시가 돼서 겨우 잠을 들어요. 이제는 잠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결국은 쓸모없는 객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에요.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배웁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주차장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의 구상, 사업 구상, 결혼계획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시며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해 놓으신 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말에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인가? 봉사에 있어서 이게 옳은 건가? 영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세우는 일인가? 이 일이 칭찬받을 일인가? 이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한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께 질문하며 날마다 매일 옳은 일을 하시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강대강 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어느 40대 중반 남자가 자기 아내 옷장을 뒤지다가 한번 개봉하지도 않는 그 옷을 발견하고 보니까 가격표 택도 떼지 않는 그 몇 해 전에 결혼 기념으로 아주 비싸게 사준 그런 옷인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을 보는 순간 마음에 격한 마음이 들어서 그 옷을 침대에 내동이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엊그저께 이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아껴서 입지도 않고 모셔놓았던 그 옷을 수의로 대신 입히고 장례식장에서 조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아내가 수의로 입은 옷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특별한 날을 위해서 소중한 날을 위해서 아껴두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21일 오늘 이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꿈쳐두십니까? 여러분, 혹시 막 물질을 그렇게 꼼쳐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달 나오는 연금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장롱 속에 계속해서 쟁겨두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장례식 때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이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쓰시고 좋은 일에도 쓰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세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저축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버려두고 재능을 내버려두고 섬김을 봉사를 자꾸 미루기만 하고 나중에 해야지, 특별한 날이 오면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옷장에 혹시 옷이 새 것이 걸려 있습니까? 그거 감춰두고 아껴서 모셔두지 말고 당장 입으세요. 집안에 좀 좋은 백이 있으세요? 그거 모셔두지 말고 좀 차고 다니세요. 뭘 그렇게 아끼세요? 그러다가 잊지 못할 날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좀 잡수세요. 돈이 있어도 옷이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날이 곧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사랑, 나눔, 베품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유수와 같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정말 빨리 흘러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장수 상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보다가 그냥 울음이 덜컥 났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 부인을, 치매 걸린 거예요. 자기 부인을 처음 만난 여자로 알고 막 연애하려고 막 수작 부리는 그런 코미디예요. 자기 아내인데 치매 걸려가지고 아내인 줄 모르고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수작 거는 그런 코미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한 늙은 남자가, 자신을 잃어버린 한 늙은 남자가 자기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딸의 손을 붙잡고 야, 내가 내 딸일 텐데 미안하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딸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분명히 내 딸일 것 같은데 미안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멀리 하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은 사실 어쩌면 가장 비겁한 방법이기도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망친 것이 아니라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이런 조건 때문이라고,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른 환경을 탓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불평이란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이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그거의 큰 악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탈무드와 함께 유대인의 랍비 문학인 미드라시에서 이런 글의 내용이 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옆에서 듣고 있는 자.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때에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30편 8절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그런 말들이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게 된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거기서부터 갈수록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시련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여러분 망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직면한 뜻하지 않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뜻하지 않았던 이 상황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두 쪽짜리 그 사파 그림이 그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만화가 그가 당한 고난, 인생의 고난들을 늘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딸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주 촉망받았던 그 아들, 정치인의 꿈을 꾸고 있었던 그 큰아들마저도 뇌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상황이죠. 하필이면 자기 아내고 자기 딸입니까? 하필이면 자기 아들입니까? 이러한 원망 가득한 시간에 그분의 그 아버지가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파를 보시면 벼락치는 하늘을 향하여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외쳐요. 항변하는 이에게 하늘에서 그 다음 컷의 소리가 들려요. Why not? 왜 너만 안 되는데? 어쩌면 야박한 것 같지만 현실을 아주 직시하게 만드는 한마디 말이죠. 바이든은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거치고 마침내 대통령에 오르게 될 때까지는 이 만화가 자신에게 주었던 영향이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항변이 아니라 모든 아픔의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인정에서부터 극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에는 밝음의 영성이 있고 어둠의 영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 영성만 추구하면 건강한 영성을 사실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 기쁨, 성공, 만사형통, 문제 해결 다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둠이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지요. 어둠에는 어둠에 필요한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둠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둠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둠조차도 나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어쩌면 밝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실패와 눈물 속에서 그 인생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하고 작아지고 외롭고 두렵고 무섭지요. 하지만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산봉우리들을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이런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잖아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계획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삶을 재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와임이 하필이면 접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제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신앙적인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장애아를 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었을 때 참으로 그 가정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당에 어느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도 직접 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그런데 1년 후에 이 찾아온 장애로 인하여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실까? 목사로서 장애가 가진 딸을 데리고 목회 못한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주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여정들이 그런 겪게 됩니다. 그런데 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바꿔가시는 그런 작업이 일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 노력하면 돼. 자신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점차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딸처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후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해야 되겠구나. 그의 목회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유학 중에 교회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미국의 굉장히 부자 동네이기도 했지만 교인들이 자식 자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래요. 우리 아이 이번에 하버드 갔어요. 예일대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다 와서 교회에서 자기 자식 자랑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식들이 다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식 얘기 전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를 가진 자기 딸을 통해서 보게 하셨대요. 그걸 계기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목회의 방향도 바꿔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을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직면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 삶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직면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죠. 내가 원해서 이 학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된 게 하나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인생에 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늘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지나온 자신의 삶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 이전에는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지금의 아픔도 하나님의 그 작품의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미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늘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강구했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 이제는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동시에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뜻을 하루하루 옳은 일을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환경을 직면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제가 이 가사를 보다가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이기에 하루를 정말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올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막연히 환경 바라보면서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말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고, 이 찬양 고백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우리 안에 뜻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들을 우리가 겪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심하고 때때로 주님을 불평하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조소하며 사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하여서 하나님 세례를 일어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떤 삶의 위기이고 내 삶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앞에 때때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어떤 공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전혀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넘어진 순간에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옳은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방배동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